하나님 삼일체라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정 한 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아버지의 관계와 아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셨사오니 이 밤에도 이것을 볼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님. 할렐루야. 아버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1번까지 했나요? 네. 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예. 13번까지 했으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려면은 크게 이 두 가지 축이 딱 서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아야 그분을 믿을 것이고, 또 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걸 대처를 할 건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 후로 오면서 그게 다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으로 가버렸고 인간도 원죄로 가서 완전히 엉뚱한 데 가버렸어요.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교회가 패배한 거예요. 뭐 일례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천주교 역사가 그게 성공한 역사는 아니잖아요. 천주교 역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오직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천주교 역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건데, 그래서 천주교의 그 천년의 역사는 실패한 거 맞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기독교는 또 500년 역사를 가졌는데 이 기독교는 그러면 과연 성공했느냐? 이것도 실패예요. 총체적으로 2000년 동안 거의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 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내가 수천 년 동안 숨겨놓은 것을 이제 들통났다 이렇게 했어요. 들통났다. 수천 년 동안 숨겨온 거예요. 깜짝같이 속여온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이건 누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예요. 왜? 뭐 깨닫든 못하든 그걸 둘째 치고 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던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신학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 처음에 비춰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15년 동안. 아니 15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엉뚱한 길로 계속 어둠의 길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돌이켜서 참된 길로 빛을 쫙 비추면서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해 주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연구한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왔을 때 못 봤어요. 또 보고도 몰랐어. 그런데 엉뚱한 동방박사니 뭐 들의 목자니 아니면 뭐 세린이 창인이 이런 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는 안다. 듣는 자는 깨달아라. 이게 딱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학자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더 여러분의 지식이 나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럼더미 진토에서 들어서 기족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보통 부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왕손이라 이거예요. 공주요 왕자가 됐다는 거죠. 그 감각이 없어, 그 감격이. 맨날 뭐 하나님의 자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 가족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시조선의 전주 이시들 굉장히 자부심 강하더라고요. 그들은 지금도 전주 이시 하면 어깨 문제. 그게 왕손이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손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일입니까? 사단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엄청 방해했어요. 지금도 방해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도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면 백날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주의를 한다고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천국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교회는 세 분을 믿어요. 나가는 수많은 주변의 교회들, 왕국교회가 다 세 분 하나님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관계를 지금까지 정립한 사람도 없고, 제대로 설명한 사람도 없고,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는 세 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 분 믿었거든. 말은 한 분이라 그러는데, 생각한 거나 말한 거 세 분이요. 삼위라는 걸 다 사단이 삼위라는 걸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일체.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이라고 믿어. 근데 삼위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고, 그건 인간이 지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사단이 주신 생각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전부 다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고, 삼위일체에서 벗나가면 전부 다 이단으로 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구조.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무식해요. 참 어리석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그냥 뭐 교회 나가자마자 삼일체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었는데 뭣도 모르고 믿은 거고 반성도 안 해보고 비판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엉뚱한 예수, 엉뚱한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믿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시작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 그래서 참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볼수록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요.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게 보이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게 가려 있으면은 여러분은 아직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또 생각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열려요. 탁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진짜 이제 보화를 가진 거죠, 보화. 성경 속에 보화가 있는데 그걸 캐내야 되는데 이런 걸 캐내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뭐 복 받는다, 뭐 한다, 그 노란 줄 끊고 이거 막 복 받게 달라고. 그게 보화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제대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다 바꿔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야. 아들과 일체가 아니야. 한 분이 아니야. 달라. 이렇게 딱 진리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신학교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이거 바로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바로 깨달으면 사명이 생긴 겁니다.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14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요한복음 1장에 오늘 나왔잖아요.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창조주신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대속물, 희생제물,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염소, 소, 뭐 이런 그 피를 흘리는 제물이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도 되십니까? 이게 이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희생양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우리 인간을 대속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며 동시에 많은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희생양이기도 하다. 동시에 중보자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재판장인 동시에 피고인이며 또한 변호사와 중재자의 역할도 홀로 감당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직분을 뒤에 보면 계속 나올 텐데 예수님은 여러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분은 법정으로 치면은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피고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해요? 한 사람이 재판하면서 중간에서 또 변호하고 또 자기가 또 피고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도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삼위일체예요.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너희가 오해했도다. 우리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인간이 창작하거나 인간이 연구해서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러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돼요.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내려주는 걸 받아가지고 실천하는 종교예요. 다 기독교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연구해서 계시록을 썼나요? 하늘이 열려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이사야가 자기가 연구했나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는 걸 받아 적은 거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열심히 연구하고 신학 가가지고 뭐 논문 쓴다 그러고 해가지고 뭐 하다가 다 기독교를 망쳐버린 거야. 가면 안 돼요. 그는 공부하면 안 돼요. 자, 15분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내려온 성령은 누구인가?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세례 줄 것을 말씀하셨죠. 세례 줄 때 성령이 내려올 것이며 세례 받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 와서 나를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또 세례를 주는 그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다 이렇게 또 말을 누가 해줬단 말이죠. 세례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고 여기 성자가 계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니까 성령이 또 따로 계시네.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죠. 그죠? 이게 삼일체가 맞네. 라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돼 버려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죠. 그럼 세 분이 맞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게 있는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나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숫자로 딱 14만 4천이라 해가지고 그 숫자에 개입 안 되면은 너희들 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통일교도 그러고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데 그 사단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상에 내려가 친히 세례받음으로 세례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제시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세례받을 필요가 있나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를 씻음받는 하나의 예표로서 표시로서 받는 게 세례인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왜 받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죄도 없어진 분인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입니다. 한 인격이고 위가 나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도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을 또 분리시켜 버렸어요.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면 성령이 온 것이 예수님이 온 것 아닙니까? 아멘. 이거는 초등학교 논리로 따지면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기독교 수천만 수억 명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령을 분리시켜서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어거스틴 때부터 삼일체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다 속여버렸죠. 천주교도 속았고 원래 삼일체 교리가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가 속았고 그 개혁을 한다며시고 했는데 삼일체 교리는 개혁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니까 개혁을 안 한 천주교나 개혁을 한 개신교나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기는 똑같아 이거예요. 성령과 예수는 하나입니까? 다른 인격입니까? 예? 하나이세요. 하나면은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다시 오신 겁니까? 안 오신 겁니까? 다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어떻게 약속시킵니까? 약속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거죠. 그게 그 비밀을 이 기독교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알아요. 목사들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온 성령이 바로 나 예수가 왔다고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시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온 거 맞네. 또 오신다 그랬고. 그리고 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못 받잖아요. 성령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세위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만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하니까 반드시 분리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으로 속죄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서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렇게 이름을 나눈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수많은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작.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해서 새 위격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죠.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 했을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이런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아멘.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도 되시고 중보되는 그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다 쪼개 그러면 다 열심히 쪼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동강 다 쓸어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이셔요. 아멘. 자, 16번에 나사렛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성육신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뭐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인데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요셉의 아들입니까? 또 인간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아들 맞죠? 그러나 그분은 또 하나님이셔요. 아멘. 요셉을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것 가지고 수명이 또 싸웠어요. 예수님 속에 인성이 있냐 신성이 있냐? 이 인성과 신성은 분리됐냐? 아니면 연합되어 있냐? 아니면 신성만 있냐? 인성만 이 이단들이 다 나눴어요.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도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이단에 빠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미 기득청의 이 개신교가 이단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에서 비나가버린 거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밥 3끼 먹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예수님을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중보할 수 없고 또 대속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를 입고 와야 되고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관계를 잘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전무하신 자,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사람이 분명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신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이 참 어렵잖아요. 빛이 함께 있었고 그 빛이 태초에 있었고 또 그것이 그거 없이는 또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것이 또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자기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뭐 영적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분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여호와 그분입니다. 여호와. 근데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육체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만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그분이 인간을 속죄하고 한 번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예수로 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계가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고 예수는 누구야? 아까 하면서 사람들은 또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죽여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이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가짜 말씀, 독초에 먹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제대로 깨달아서 넌 진리만을 넣은 그 사람만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 외의 믿음은 다 가짜란 말이죠. 가짜는 뭐냐? 구원시키지 못할 믿음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지는 것이 1순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으로 가는 1순위인데 이게 오늘 이 밤에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도 구원에서 떨어질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뭐 식었니 믿음이 없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아멘. 총기가 돈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이 머리가 하나님 바로 알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기 때문에 지혜가 온단 말이죠. 반짝반짝 빛납니다. 말씀 볼 때마다 그 총기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천국 따라가지 희미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게 분간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겁니까?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가 지혜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금보다 지혜를 구하라. 왜? 금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지만 지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 지혜는 뭐 수학 공식 하나 더 푼다고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걸 모르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모르고 삼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관계인데 그것도 모르는데 뭐 그게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죠.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다 안 되면 또 막 예수님 불러요. 아,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아, 부르다가 안 되면 또 성령님 한번 불러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아, 예수, 그분 창조주인데 무슨 또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확실히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면 인간들을 위한 속죄법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서 폐했다는 것은 여기에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는 속죄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아니에요. 개신교가 또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이 십계명도 폐한, 큰일 납니다. 율법 가운데 폐한 법만 폐한 거예요. 속죄법만 폐한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소멸하고 다 못 박아버리고 도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의 수많은 그 제사법들, 막 번제, 화목제, 속건제, 복잡한 거 이거 한꺼번에 모아서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제 나만 믿어, 내 앞에 고백만 해, 그러면 다 해결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것만 믿고 십계명 안 지켜도 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망한 거지, 기독교가. 그건 해야 되는데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속죄를 해주신 건데, 속죄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리가 아주 나빠요. 우리 기독교는 머리가 나빠요. 이걸 못 깨달아. 여러분도 머리가 나빠요. 정신 차려야 돼. 머리 나쁜 사람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던 후히 주시고 구제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IQ 아무리 좋아도 영적 진리는 못 깨달아요, 하나도. 성령을 받아야 깨닫는 것이고, 기도해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은 영원히 막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그대로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속 끌고 양 잡았고 해가지고 해야지만 여러분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니까 바로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와셨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요거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피 이런 것 제사들 다 없애버리고 단번에 이제는 자기가 희생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하려고 속죄를 완성시키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약의 모든 법을 완성시키고 폐하고 완성시키려고 내려오신 거 하나. 또 하나는 본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모르니까, 천국 가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발을 또 닦여주시고 친히 희생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고 이런 걸 다 보이므로 이렇게 살아야 천국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려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첫째는 속죄를 받아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받는 것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오직 예수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속죄에 있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속죄. 속죄에 있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속죄가 안 돼요. 그거는. 선한 일 한다고 속죄는 안 돼요. 속죄는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면 과연 무슨 행위야? 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기독교가,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루터가, 칼빈이 잘못한 거예요. 그 틀에 딱 박혀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해요. 너무 편하니까. 죽어요, 죽어. 지옥 갑니다. 그 속죄에 있어서 하나 해야죠. 속죄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속죄했으면은, 이거는 속죄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제로입니다. 0입니다. 0. 0인데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이게 빚을 갚아준 거예요. 빚진 거예요. 돈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재산이 어떻습니까? 빚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재산이 부동산이 좀 많습니까? 자, 빚이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죄 지으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 마이너스에서 예수님이 갚아준 것,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갚아준 것은 제로로 만들어준 거예요. 제로로 만들어준 것이지, 여기 뭐 플러스 100, 1000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1만 달러인데 빚진 자가 탕감시켜주면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다만 1만 달러한테 빚진 것을 갚아줬기 때문에 빚이 청산된 거지, 그게 재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산을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두 가지가 반드시 조건이 완성돼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속죄받은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받는 거 하나. 그 제로 상태에서 이제 나는 그 틀에 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 위에 난 쌓아 나가야 돼요. 그 쌓아서 하는데 이 쌓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쌓아서 완성을 해야 처음 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완성 안 해도 이건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기독교가 정말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이단입니까? 엄격히 한번 따져보세요. 자, 신천지도 이단이고 문선명이도 이단이고 천국 못 가요 다들. 확실합니다. 그 기독교는 가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봤을 때 기독교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단 아닌가요? 아무 데나 가서 우리는 이단을 붙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다 잘못됐으니까. 다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17번으로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시편 68편에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부로 불렸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왕이 맞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시편 98편에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절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럼 왕이 두 분인가요? 주상하고 주상 위에 뭡니까? 은퇴하면 아들한테 주상 물려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본인은 또 힘드시니까 뒤로 물러나셨구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육체로 계시면서도 나다나엘을 멀리서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이스라엘 왕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소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 두 분이 공동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분인데 삼일체로 따지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양한 거죠. 이양. 왜냐하면 두 분은 다르니까. 삼일체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성부로 일하시다가 성자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삼일체가 틀린 거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증명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분리되지 않는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왕위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왕이 됐을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아버지로 그대로 계셔요.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없은 게 아버지로 그대로 계시면서 아들로 같이 활동하고 그 기능에 따라 그 어떤 사역에 따라서 아버지로도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체험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으로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은혜 주실 또 사역의 그 성질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어릴 때는 또 어때요? 우리가 막 슬프고 힘들고 할 때 또 어떤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지금 죄를 지었어요. 진짜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러면은 그때는 또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신랑으로서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면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때로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한 분 똑같은데 관계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리 불리잖아요. 그죠? 때로는 아버지라 부르시기도 하고 그분을 때로는 저는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이 아니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남편도 될 수 있잖아요. 왜?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난 향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때로는 성부로서 일할 때는 성부로서 만군의 하나님이어서 딱 나타날 때 있어요. 그때는 성부라는 이름을 쓰죠.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또 예수님으로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우리를 속죄하고 용서해 줘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으로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주고 능력 주고 병을 고치고 할 때는 그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왕,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왕.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8번. 하나님의 성전은 성부와 성자 모두의 것이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소 팔고 하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아들로 왔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 근데 사실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집이에요.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주님도 그래 말해요. 아버지 집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선생이여 하니까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깨달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빨리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성부의 것이 겁니까? 성자의 것입니까? 삼일체를 믿는다면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가 다른 분이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신비해. 잘 몰라. 몽롱해. 안개에 가려져 있어.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일체론자들은. 왜? 자기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도 확실하지 않은 그 기독교를 왜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럼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 집이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부의 소유인 동시에 성자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함이라. 그러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재산 분쟁이 좀 생길 텐데 성부하고 성자하고 재산이 누구 거 누가 소유할 것이냐. 이 문제가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러블이 안 생기잖아요. 왜? 그분이 한 분인데 뭘. 구약의 성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졌던 그분이 신약의 모든 교회의 그분 주인인데 그분이 그분인데 혼자니까 안 싸우지. 둘 같으면 싸워요. 부부도 싸우고 다 싸우는데 뭐 그러니까 삼일체론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부와 성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구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돈 주고 가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많이 평생을 연구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와서 막 한국에서 가르치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 외치다가 그 총신의 그 학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맨날 삼일체론. 차 교수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성부의 것인 동시에 성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니까.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가리.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야. 아멘. 그럼 성부가 볼 때 아니 성자가 어떻게 네가 성전이냐?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죠. 위격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뭐 위격이 2개 있어요? 인격이 2가지 있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지. 한 인격이 한 인격. 자, 19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버지께 성부께 종속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성자는 성부께 종속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종속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용어를 쓴 거예요. 종속되었다. 그걸 이게 삼일체를 나눠버리니까 하나님을 쪼갰다는 거예요. 쪼갰으니까 종속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면 종속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쪼개서 한 분으로 보면은 성부로 일하기도 하고 성자로 일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으로 일하고 동시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해될 거를 그래 안 보고 이거를 삼위로 나눠서 해버리니까 다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수관계. 누가 그럼 크냐? 성부가 성자보다 성부가 커. 그리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보다 작아. 이런 이제 사고로 나간단 말이죠. 참 머리 썩은 거예요. 응?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 분명히 했죠? 갔다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천국에 성천했다가 다시 왔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볼 때 이런 게 보여야 돼요.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보다 적으니까. 그럼 적으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한 신이 아니지.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미가엘로 봐요. 그리고 성부보다 작다 이렇게 해요. 문자적으로. 그게 여호와 정인이야. 근데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이 말은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도 안 높이니까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높이니까 우리를 높여놓고 자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임금으로 치면 옛날에 하도 임금을 안 존중하니까 변장하고 내려가서 야 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한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럼 예수님은 로봇이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 성부께서 하는 것만 해. 이 말은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곧 성부야 이 말입니까? 내가 성부로서 성자의 모습으로 여기 와서 너희 하는 거야.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제 문자대로 되면 예수님은 좀 능력이 부족해. 왜 성부가 좀 더 많으시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성부가 내 안에 내가 성부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한 분인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뭐 문자로 보면 분명히 두 분 맞아요. 두 분 쪼개 보셔요. 그럼 하나님 두 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에요. 삼일체도 쪼개기 때문에 이단이야. 감추려고. 삼위로 나눠놓고는, 삼신으로 만들어놓고는 감추려고 일체라는 걸 딱 붙여버렸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쪼개놓고는 그걸 속이려고, 그래도 한 분 하나님이 맞지 하고는 일체라는 걸 다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은, 그거 아니면은 지옥 가는 줄 알고 다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 모든 한국교회가 전부 다 뭐 특별한 교회 빼고는 전부가 삼일체 믿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넘어가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을 정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위일체. 됐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믿으면은 정통, 안 믿으면 이단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삼일체가 맞냐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했다는 것은 곧 그 아버지가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표현은 그가 곧 아버지 자신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 누구의 증거도 필요 없이 홀로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셔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멘.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아버지의 관계에 설명할 때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 결국 이거 아버지를 높여야 되지 않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또 나한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께 기도해라. 그분이 기도하면 내 이름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성대 아버지 따로 있고 또 계시고 우리 예수님 밑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밑에서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기도를 받으시지만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바꿔야 돼. 이렇게 안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책이 믿는 것도 다 엉망입니다. 엉터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자신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성자가 성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니까 안 버려두지. 그런 표현을. 예. 너무나 명확하죠? 아멘.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가 곧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다. 한 분이다. 이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닫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새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믿어왔던 잘못된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곧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똑바로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삼위일체를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믿고 있고 분리시킨 이 모든 죄악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